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라. 아멘. 네, 은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5장 1절과 7절은 사실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알아야 이것이 좀 의미가 있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땅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거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뚜렷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 15장에 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느냐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왔지만 그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 75세 때 받은 약속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오늘 15장 말씀은 85세쯤 한 1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뭐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후손이 이제 이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에게 생겨나지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포기하기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나눌 건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창조로부터 은혜가 흐르는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항상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역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야 될 것,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그들이 무엇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던 것, 물론 선악과는 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건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게 흘러져 내려오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좋은 것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좋은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좋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가고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 사람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하는 학원을 찾아가고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그것에 맞는 학과를 찾아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은혜는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 증거로 한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봅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해서 여기 입었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차. 근데 이 마차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발견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발견했다. 자, 은혜를 발견했다. 이게 찾아냈다가 아니에요. 발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속성으로 와 있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즉 은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아는 열심히 해서 그가 받을 은혜를 받았더라가 아니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원어적인 표현을 하면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주변을 돌아봤을 때 이미 은혜는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찾아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노아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어떤 기도해도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경 묵상도 열심히 하고 동행일도 빼지 않고 쓰고 이래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노아에겐 이미 그 삶에 은혜가 찾아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뭘 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발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성격은 뭐냐면 은혜는 이미 와 있고 단 한 가지 차이,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 안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처음에는 이제 90mm 무반동 총을 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뽑혀가지고 중대장을 이제 모시는 병사로 들어가게 돼요. 통신병이면서 중대장을 이제 모시는 사람인데 이제 사무실에 있을 때 가장 이제 처음에 이렇게 좀 계급이 없을 때는 이게 직책만 들어서는 도대체 얼만큼 높은 사람인지 감이 오지 않은 거예요. 뭐 작전과장, 작전부장, 뭐 보안과장, 뭐 보안 중대장, 뭐 이런 식으로 막 있으면 이게 우리 중대장보다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인가에 대한 감이 오지 않는데 항상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연락이 왔을 때 다음에 연락해서요라고 해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네 중대장님께서 중대장께 연락하라고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냐를 구별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높은 사람을 낮은 사람이 찾아갑니까? 낮은 사람을 높은 사람이 찾아갑니까? 네, 수연이 많이 답답했구나. 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대장한테 연락이 왔으면 이 사람이 빨리 내가 지금 우리 중대장보다 낮은 사람이구나 하면 중대장 지금 안 계십니다. 다음에 다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이렇게 하면 되지만 높은 사람이면 제가 중대장님 어디인지를 찾아서라도 연락하게 해야 하는 게 저희 이제 어떤 위치인 거죠.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록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운데에 먼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모든 인생의 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계세요. 너는 아니다. 야, 너 정도면은 너는 나하고 급이 안 맞는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 앞에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어디서 갈리느냐?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여기 있다고 와서 발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솔직히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는 과연 지금 내 삶의 문 앞에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해왔던 습관대로, 내가 해왔던 삶의 모습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의 차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해야 하는 것, 이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황에 무너지는 거예요.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보는 것,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겨지겠느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지 어떻게 믿겨지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 옛날에 청년부 성경 공부할 때 나눴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이 전체가 은혜의 역사인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성경의 사건들은 굉장히 큰 시간의 이 흐름의 단절이나 아니면 지역의 단절 같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몇 대손이 지난 후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한 그 인생의 시점의 사건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시간과 시간의 간격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 이 모든 사건들을 연결시키는 한 가지 장치가 있다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두 글자.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 안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그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꼭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이 족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저기 그냥 어떤 특정 인물의 사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뭐 뻥 띄어가지고 어떤 선지자들의 하나님, 또 뻥 띄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 때의 제자들의 예수님 하나님, 혹은 그 이후의 사도들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족보라고 하는 장치가 성경 안에 있어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것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창세기 8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5장의 그 제목이 뭐예요? 아담의 계보죠. 자,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시면서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면서 이 족보가 시작되죠. 자, 그리고 이 족보가 어디서 끝나요? 5장 32절. 누구에게서 끝납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면서 끝나죠. 자,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이 족보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쭉 지나가서 10장을 보시면, 한번 연결시켜서 보시는 거예요. 5장 마지막과 10장을 보면 10장 1절이 뭐로 시작돼요? 다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더라 라고 하며 이것들이 쭉 흘러가죠. 그래서 쭉 가고 이후에 이 일에 대한 일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아부터 그 이후까지, 그리고 이 10장의 족보가 소개된 후에 12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지금 족보로부터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쭉 하나의 흐름으로 오고 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그러면 지금 그게 쭉 되어져서 마지막까지의 25절 말씀이 뭐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면서 이 족보가 끝이 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조각들이 갖추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어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쭉 하나의 혈통으로서의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대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그 계보가 쭉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그 족보라는 것을 타고 계속 흘러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은혜는 찾아옴이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찾아옴으로써 변화되어진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족보가 변화되어져요. 여태까지의 족보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계속 이거잖아요. 뭐에 대한 족보예요? 혈통에 대한 족보. 핏줄에 대한 족보로서의 그것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족보에 대한 개념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시느냐?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가 바뀌어가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이 그 성경에서의 구약의 족보, 그리고 이제 신약을 열면서 설명하는 이 족보는 혈통의 족보를 얘기해요. 그래서 핏줄로서 그의 아들이어야, 또 그의 아들이어야, 그의 아들이어야라는 식으로 내려오는데, 예수님, 은혜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부딪혀 오시면서 그 족보를 확장시키시는데, 어떻게 확장시키시느냐? 예수님이 내가 몸으로 낳은 아들로 말미암아 그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부터 무엇으로 흘러가요? 믿음의 족보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핏줄의 족보가 은혜의 족보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있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 동생들에 대해서 동생들이 왔어요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디 계시냐? 나한테 좀 데리고 와라. 한번 우리 인사 좀 나눠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족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만큼 혹은 그 이상 이 족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족보가 핏줄의 족보에서 믿음의 족보로 변하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믿는 자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족보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죽으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 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이 무슨 걸로 바뀜으로? 믿음의 족보로 바뀜으로 우리는 본질상 죽음의 자녀고 죄악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바라볼 게 뭐냐? 이렇게 좋은 게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좋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이 삶 가운데 지금 그 족보의 흐름을 타서 이제는 믿음의 족보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집에 좋은 텔레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기로 코드에 꼽혀 있지 않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화면이 나오지 않죠.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결국은 마치 TV가 콘센트가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빛이 반짝이며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비로소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발견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찾아왔다가 마치 세일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것처럼 휙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15장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연약해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75세에 솔직히 나 같아도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면 아닌가 보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생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은혜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은혜가 무엇으로 찾아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몇몇 친구들은 같이 동행 말씀을 따라 동행일기를 써가고 또 몇몇 친구들은 우리 나눠드린 큐티집을 보면서 같이 나누고 있죠. 왜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에 꼭 붙잡아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이 유혹으로 다가왔을 때에 그냥 난 내 생각이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에 따르면 이란 뜻이에요.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고 말씀으로 상황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론 말씀을 듣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 데서 끝이 되어진다면 오늘도 나는 좀 힘을 얻었어. 오늘 그래도 내가 좀 위로가 됐어 라고 하는 그 감정에서 그쳐지게 되어지면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또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는 은혜를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 15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이후에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그러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요.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결국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느니라. 말씀의 역사가요. 비록 지금은 내가 붙잡고 있는데 또 넘어지고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여기 이 너한테 있는 그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이 너의 자녀가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줄 거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말씀이 한 번 더 찾아와서 만병통치처럼 빵 하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또 넘어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중에 이삭을 낳았을 때 민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래요. 저도 일기 쓰다가 요즘에 이제 청년들하고 일기 쓰잖아요. 어제는 너무 좋은 일기를 쓰고 싶은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목회자로서 청년들에게 뭔가 이제 믿음의 붐업을 시켜줄 만한 그런 메시지를 쓰고 싶은데 썼다가 지웠다가를 한 10번을 반복한 후에 그냥 내 솔직한 마음을 써야겠다 해서 내 힘들고 어려운 마음 그냥 쓰고 원래 되게 길게 쓰는데 몇 줄 쓰고 그냥 저장하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요, 말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게 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전히 연약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찾아오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급기야는 결국은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예 그것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지 않은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은혜는 너무 소중한데 내가 너무 나약한 거예요. 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비천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참 비천하구나, 너는 참 연약하구나, 너는 참 안 되겠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단의 최후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뭐예요? 너 또 죄질 거야. 너 또 넘어질 거야. 또 원래 다리로 돌아올 거야. 이게 사단이 주는 얘기죠. 근데 그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응할 말씀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왜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사단이 그렇게 얘기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이겨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오늘 기록되어진 이 15장 말씀 말고도 그 뒤에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그냥 목사님 참 표현 어떻게 저렇게 하시냐, 참 좋다, 나 위로받았어, 나 참 좋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설명의 말들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손에 붙잡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붙잡혀져서 여러분이 참소하는 사탄의 많은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이기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뭘로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놀라운 귀한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